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이거고요.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위치는 너무 확대해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저기는 지금 오늘날 저 작게 나온 곳 지도도 있네요. 참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저 빨간색 그 레드 컬러로 된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그 신학교 때 시험 볼 때 외울 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이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외우면은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맞죠? 예, 제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7개 맞습니다. 예, 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희가 저 위치가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안 하고 제가 바로 버가모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버가모 했었고 오늘은 이제 저 두아디라 레드 컬러로 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7번을 반복을 하세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아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자주색 천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자주색 색깔 아시죠? 염려가 매우 귀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자주색 천은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비싼 그런 옷감이었어요. 빌립보에서 이게 바로 뭐가 빠졌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비즈니스 우먼 그 루디아가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발음이 참 영어도 어렵고 한글도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는 사이아티라던가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한글도 어려운데 어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왜냐하면 여기가 그 옷감을 만든 데는 세계 제1에 가까웠어요. 이제 2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군데는 조개 껍질로서 나온 거기서 나온 색걸로 염료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나무 뿌리 이런 데서 나온 걸로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인데, 하여튼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떼다가 빌립보에 일종의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리점을 두고서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연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선교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서 바로 사도행전에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후에는 고향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발음이 참 이게 여러분 한번 두아디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두아디라 교회. 자, 어쨌든 이곳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루디아가. 또한 두아디라는 세계 최초로 같은 직업을 가진 상인들에게, 이 상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개조직을 만들었어요. 개조직. 상인들 간의 그 개조직이 있죠. 세계 최초래요. 여기서 만든 개조직이. 소위 여러분
그 길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길드 조직. 그러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상인들 간의 계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에라에서 성행을 했던 이 계조직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 우상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조합원들은 이 신전에 후원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전을 후원하는 그 조직에게 갯돈의 일부를 바쳐야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고 또 다른 상업 활동을 하려면은 신전에 그 후원을 하는 그 조직에게 이 계조직이 또 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갯날이 되면은 그들은 돈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서 신전에 그것을 바치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튜얼이라는 의식.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누구하고요? 승려. 그 신전에 있는 승려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 제사 의식 중에 일부였습니다. 승려. 당시 이 두아디아라 교인들 중에도 자신의 그 생존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교의 제사와 거기에 수반되는 부도덕한 그러한 관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를 가리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내려진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그 책망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것이 바로 그 행습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지 않은 여자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음행한 여자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도해야죠, 오히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여자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그가 교회에 왔을 때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행하다가 걸린 그 여자도 용서를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쳐라. 다 갔잖아요. 그죠? 다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다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를 해야 될 장소라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도 않은 이 여자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 트랜슬레이터가 막 좀 혼동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1장에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걸 같이 죄 저지르자고 해서 자기의 양심을 달래는 공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죄의 속성. 자, 이 정도라면은 교회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정도라면은 교회 교인도 알고 목회자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용납하고 같이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말씀에.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참 대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개 조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뽑아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거짓 교리를 만들고 악용해서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다 용서하신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건 거짓 회개죠. 가서 또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는 행위를 음행한다고 합니다.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배도한 교회를 배도한 여자라고도 불리고 혹은 음녀라고도 부르죠. 음녀. 믿음의 도를 배신했다. 이것이 배도라는 뜻입니다. 자, 20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왕의 왕비 아합 왕. 이 이세벨은 그래서 이 여선지자의 실제 이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 문맥을 볼 때.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우리 지금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인이에요. 이 성경에서 아주 사악한 최고의 음료로 나오죠. 정권을 가진 그 아합과 자기의 남편 아합 왕과 그 다음에 교권을 가진 이 이세벨의 결혼은 정권과 교권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사실 언제 일어났었냐면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히스토리 할 수 있을 때 한번 제가 그에 대해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권과 결탁하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역사의 교훈이에요. 교회가 정권과 결탁하게 되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순결한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결한 처녀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국가의 그러한 박해보다 배도한 여자가 순결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더욱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자끼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처절했어요. 이 정권과 결탁한 이 배도한 교회와 그에 맞서는 순결한 교회와의 싸움에서 육체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쪽은 거의 항상 순결한 교회였고
그것은 성경적 순결함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날 무렵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암흑기에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 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한번 제가 여러분이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목록만 33개 이상인데 약 40여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읽으면 너무 눈이 복잡하고 제가 그 중에서 10개만 딱 10개만 제가 골랐습니다. 첫 번째 300년, AD 300년이라는 거예요. 300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호 이거 아시죠? 이거 성호 긋는 풍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AD 375년 성인과 그 세인트라고 하는 거 있죠. 세인트 조셉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성인과 선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AD 37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31년에 성모 마리아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593년 연옥설을 이때 만든, 연옥이 뭔지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성경에 전부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배도한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연옥설을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그건 헌금이 아니죠. 다 인마이 포켓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850년에는 성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성수. 거룩한 물이라 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물은 아주 특별한 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영화도 만들잖아요. 그런 걸로. 스페셜한 물이라 생각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1184년에는 종교재판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재판 때, 특히 우리의 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나베프티스트들, 재침례교파들이 이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고 성경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때 이 악마적인 종교재판에서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 1190년에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게 했어요. 1545년 전승을, 그러니까 전승은 트래디션, 어떤 교황에 내리는 어떤 전승들 있잖아요. 그런 전승을 성서와 동일한 권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동일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1870년 교황 무류설, 1965년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승인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배도한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음행. 순결한 교회는 이것에 맞서는 순결한 교회들은 수많은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 여자와 육체적으로 음행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어디에 던진다고 했어요? 침상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것은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눕게 하겠다는 그러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침입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는 침입할 수 없다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든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그로서리, 여러분이 다니는 그 모든 곳, 심지어 여러분의 안방,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어디든 침입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살 뿐이에요.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 비싼 약물을 쓰고 의사가 힘을 써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효능을 막아버리면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쓸 수 있는 과학적인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어울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I will do it anyway. I'll do this anyway.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이거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예를 들어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어쨌든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을, 자기 양심을 달려야 되니까 뭘 합니까?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죠. 뭘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이것도요? 성경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2장 2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것보다 내 자녀를 죽이겠다는 말은 사실 어쩌면 더 무서운 말이죠. 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죠. 구약의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인 것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구약의 이세벨의 자녀들도 그렇게 열왕기하 말씀 보면은 죽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 부모의 행습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너무나 쉽게 배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너무나 쉽게 잘 본받아요.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죄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을 본받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은 대부분 부모의 행습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면서도 그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부모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행위대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약의 아합과 이 이세벨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경에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몰랐죠. 저희처럼 정말 유명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알지도 못했어요. 엘리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바알신 앞에, 아세라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른 자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남은 자, the remnant 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각각 그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사상과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어요. 24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안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관계한다.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사탄의 깊은 것과 관계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사탄의 막마적인 마귀적인 그런 교훈에 전혀 스테인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질과 육체에 대한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거짓된 교리와 자기의 주관적 해석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지킨 그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그 예수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쇠막대기로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아디르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죄를 감싸주는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의 길을 막았습니다.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 그것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 분별에만 힘쓰다가 우리가 제일 첫 번에 에베소 교회를 배웠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 분별에만 힘쓰다가 머리만 커져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들 합니다.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심장은 머리만 크고 무감각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을 좀 더 방치하면은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심지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성품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이 두아디르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진리를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이끌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